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말씀,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이 밧세바, 저는 밧세바 하면요, 뭐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은 많이 떠오르시겠지만요, 저는 밧세바 하면요, 저 자신에게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면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밧세바 신두름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책에서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건 참 기가 막히다. 이 밧세바 신두름, 이 밧세바 신두름은요, 목사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이 미국 그 톨레도 대학교에 딘 러드워크 교수와 그 클린턴 롱거네커 교수가요, 1993년도입니다. 되게 오래전 일이죠. 1993년도 이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공했다고, 흔히 잘 나갔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꾸만 좋은 것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자꾸만 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주제로 다른 논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밧세바 신두름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밧세바 신두름은 이겁니다. 흔히 힘을 가진 사회 지도층들이 이 도덕성에 대한 결핍증에 대한 그 글이에요. 이게 참 심각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누구를 목격하게 됩니까?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는 성적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언제 이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이게 중요해요.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공했다, 소위 나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간다, 소위 지금 장사 너무 잘 돼, 그냥 막 하여튼 최고 탑,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힘을 갖게 되면 인간은요, 자연스럽게요, 성공에 도취하게 됩니다. 성공에 도취하게 돼서 그냥 겸손하게 있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로부터 시작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밧세바 신두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이 11장 좀 길었지만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다윗 왕이요,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을 되게 숨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요, 이 다윗의 악행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전체를요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4절에도 있고요, 5절에도 있고요, 6절에도 있고요, 12절에도 있고요, 14절에도 있고요, 18절에도 있고요, 22절에도 있고요, 27절에도 있습니다. 총 8번을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보내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다윗이 보내요. 밧세바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보냅니다. 뭐 그렇게 보내기를 바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하 저자는요, 어떠한 이유로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를요 8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기록을 했냐고요. 왜냐? 절대 권력으로 모든 상황과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던 이 다윗 왕,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요압의 이 정말로 이 악한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 8번씩이나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밧세바 신두름을 보인 첫 번째 인물,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전령을 뭐합니까? 보내요. 이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낸 이유가 뭐예요? 밧세바를 뭐예요? 궁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요,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듣고 있었어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부녀라는 거예요. 유부녀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 내가 지금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낸 거예요. 권력을 앞세워서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부녀 데리고 와. 그래서 유부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게 되는 악을 저지른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신두를 하면 그냥 다윗 왕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밧세바도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밧세바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윗 왕에게 강제로 동침한 어떤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이 강제로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더불어 동그라미 치십시오. 강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요, 저 유부녀예요. 저 남편 있다니까요. 만지지 마세요. 근데 조용히 있어. 강제로 해야 되는데 어디에요? 더불어. 영어로 해드릴까요? together.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원한 게 아니라 밧세바도 더불어 동침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밧세바가 아직까지도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아마도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야 남편 아이를 갖는 것보다 다윗 왕의 아이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결국에 밧세바가 원하는 대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밧세바의 행동이요, 너무나 거침이 없습니다. 처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5절을 보십시오. 밧세바도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걸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제 능력이, 힘이 생겼다라는 거. 내가 왕의 지금 자식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뭐 합니까?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이요. 처녀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밧세바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큰일이지만, 더욱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그것도 다윗 왕이 임신시켰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밧세바가 조심히 가서 다윗 왕이요, 어떡합니까? 저 임신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일부러 시켜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서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알림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는 겁니까? 임신한 밧세바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갑입니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모종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증거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시면요, 밧세바가요, 지금 숨 껄떡껄떡거리고는 지금 늙은 다윗 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계략을 펼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인물로 밧세바가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요압이에요. 오늘 본문 전장이에요. 사무엘하 10장을 보시면요, 다윗이요, 아람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제 남은 이방 나라가요, 이제 암몬의 수도 라빠였습니다. 이제 이 라빠 성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요, 그야말로 영토 확장 전쟁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라빠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남은 거예요. 이것만 잡게 된다면 이제 다윗 왕은요,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잔머리를 씁니다. 마지막 전쟁의 수장을 요압에게 맡기고요,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마지막 그 결실을 네가 맺어다오. 그러면서 모든 힘을요, 요압에게 다 맡긴 거예요. 이를 시작으로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이제 불이 킨 거예요. 내가 다윗 왕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떡한 업적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권력욕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유부녀에게 빠져서 임신하게 되고, 임신시킨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써가면서 바사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든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계략을 펼치게 되는데, 14절에요, 다윗 왕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서 스스로 죽게 만들라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권력욕에 완전히 불을 지금 지피고 있었던 요압은요, 지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쓰냐. 아니 우리아면 충신인데 충신을 왜 죽여? 다윗 왕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다시 편지를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요압은요, 그냥 지체 없이 yes sir 하면서요,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요, 우리아를요 당장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네가 충신이든 만든 상관없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 요압이요, 완전히 권력욕에 빠졌거든요. 절대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 이 절대 권력에 취해서 지체 없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주 자기가 잘난 것처럼요, 22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제가 다 컨트롤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했습니다. 이 상황과 결과를 제가 책임질 테니까 다윗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낸 겁니다. 이처럼 다윗 왕, 바세바, 요압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하나같이 보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냈습니까? 무엇을 보내기에 바빴습니까? 바세바 신두름에 의해서 자신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보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점을 다 지적한 후에 오늘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합니까? 악하더라. 끝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지 이거 좀 나쁜 짓 했네, 이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실수했네, 이게 아니에요. 단지 보기에 그냥 악한 거 했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도 악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 틀리지만 세상의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하 저자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악한 거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로 너무나 더럽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요, 악을 분별할 때 이건 진짜 더러운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악한 거 아니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지만 이것이 진실로 악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바르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 악은요, 악을 악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당신 왕이니까요. 왕이에요, 왕. 왕은 백성의 주인 몰라요? 나라의 주인 몰라요?
왕이니까 유부녀든 처녀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다 숨겨드릴게요. 왕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왕이에요, 왕.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특히 로마 역사를 보세요. 유부녀요? 뭐 건든 기록이 있지만 아마 기록되지 않는 기록들 엄청날 거예요. 유부녀 건든 거요? 왕이 유부녀 건든 거요? 그 당시에는요, 큰 사건으로 여길 생각, 세상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요, 유부녀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밧세바 여인이요, 그동안 남편 우리어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엄청난 남자를 찾아서 이제 새 출발하는 그 당신의 그 용기에 칭찬합니다. 그 결심에 저 응원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왜냐? 요즘에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불륜을요, 이제는 외면이 아니에요. 불륜이 왜 외면입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세상 아닙니까? 또한 요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의도도 읽지 못하는 이 무능한, 아무리 충신이라고 얘기해도 이 무능한 우리야처럼 되지 말고 다윗 왕이 무조건 명령하시든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너가 성공하려면 옳고 그름 따지면 안 돼. 너 그러다 잘려. 다윗 왕이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옳고 그름 절대로 생각하지 마. 우애로 시키는 대로 그냥 까면 까는 대로 해. 그래야 네가 너에게는 출세의 길을 걷는 거야. 뭘 생각해? 그래서 요압은 그대로 한 거예요. 앞만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모시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요. 자살을 해요. 내가 자살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후에 내 자식들은 잘 사겠지. 잘 살까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실제로 세상의 이러한 외침대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행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진짜 어이없는 짓을 행했냐면요, 다윗 왕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 왕이요, 급하게 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루살렘 궁 지붕 위에다가 큰 장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다윗 왕이 급하게 피하니라 10명의 후궁들을 데려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궁의 그 옥상에 왜 장막을 쳤을까요? 왜냐? 일부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권력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찍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왕이니까.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때? 이거예요. 진짜 그래요. 성경 찾아보세요. 참으로 더러운 악행을 저질렀던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자가 누구냐면, 놀라지 마세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요, 아히도벨이 다윗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일을 간 것처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요, 어느 누구도 이거 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요. 이처럼요, 세상의 기준으로요, 세상의 기준, 야, 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악한 거 아니냐? 뭘 악해요? 뭘 악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악을 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반드시 악은 악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요,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바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저 갈게요. 저 바쁘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요, 고의적으로, 아니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악이 악을 몰라요. 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책이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이거는요, C.S. 루이스가 쓴 것 같지만요, 진짜 사탄이 쓴 것처럼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이 조카이자 이거 그 신참인 이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그 방법이 적어놓은 31통의 그 편지 중에서 12번째 편지는요, 제가 아주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스크루테이프 이 악마가요, 인간이 가진 결정적인 약점 한 가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흥미로운 욕망이나 야망이 장악된 것이 아닌데도 일단 우연히 발을 디디기로 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고도 어둑한 몽상의 미로에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게 인간이야. 인간이란 그만큼 혼미하기 쉬운 약한 족속들이라니까. 어이 신참 악마 워무드, 너 잘 들어라.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여기에 달려있어. 이거 한 가지뿐이야. 이거 한 가지뿐이야. 그러면 끝이야. 나머지는 알아서 인간이 다 악을 저지르거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어김없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의 욕망으로 유혹하게 되면 인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주장하는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나누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안 나오면요, 안 읽으면요, 묵상을 안 하면요, 기도를 안 하면요, 참으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왜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셔? 안 가니까요. 안 가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안 가요. 바쁘거든요, 저. 하나님 조금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엄청 바쁘거든요. 한국 사람보다 더 바쁜 게 저 이민 생활인 것 같아요. 엄청 바쁘거든요.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 자식이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내 남편이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내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가요,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나와야 되거든요.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특히 청소년 때는요, 내가 뭐 할지를 모르겠대요. 꿈이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왜 예배 자리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겁니까? 그럴 때는요, 진짜예요,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의인이다. 노노노노. 죄인됨을 깨닫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지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밧세바 신두르에 빠져서요,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밧세바 신두르에 빠져서 자신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보내기에 바빴던 이 다윗 왕은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결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요, 뭐 이야기는 길지만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다윗 왕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시키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저 같으면요, 어쭈 왕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해? 그럼 저는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훌륭한 다윗이죠.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눈물로 회개로 부르짖던 그 기도가 저번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에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그 구원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멀리 했사옵니다. 내가 죽기 멀리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나로 하여금 주원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멀리 나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요, 내 영이 다시 새롭게 되는 비결은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자리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십시오. 제가 왜 울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호소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이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